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2장에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소개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성극으로도 많이 공연이 되고 또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매 성탄절마다 묵상하는 본문이지만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본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간략한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목장에서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엄청난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전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소식, 그 어떤 사람들도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그대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천사가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죠? 11절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밤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죠. 목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천사로부터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목자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이 지키던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찾으러, 구세주를 찾으러 무작정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베들레헴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마구간을 찾아다녔겠죠. 그리고 말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를 뒤적뒤적거리면서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마구간에서 정말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 아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날 밤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참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는 목자들의 모습,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경배하는 목자들의 모습과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 이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라니요. 세상에 어떤 아기가 집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구유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나요? 제 주변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많이 있지만요,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아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다더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기가 구유에서 태어납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같은 곳에서 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 성전이 아니더라도요, 집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아니면 여관방이라는 곳도 있는데 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구유에 누운 아기가 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표적이란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날 태어난 베들레헴의 아기들 중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의 7 표적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사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실로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의 7 표적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즉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의 역할입니다. 이 요한복음 7 표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요, 표적은 대부분 기적적인 현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병자들이 말씀으로 낫게 되는 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일들,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은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요한복음과 같이 표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그런데 이 표적에는요, 전혀 기적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만 있을 뿐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요, 그냥 불쌍한 아기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집이 가난하면 저런 곳에서 아기를 낳고 구유에 누웠을까? 갓난아기를 저런 더러운 곳에 올려놓다니 저 부모는 정신이 있는 걸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유는 짐승들이 밥을 먹을 때나 사용하는 그냥 밥통이죠. 그렇게 천하디 천한 구유 위에 아기를 올려놓다니. 그런데 그 구유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 구유가 표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천하고 흔해 빠진 이 구유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역설적이게도 구유가 아주 천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구유는 그 어떤 아기도 절대 눕지 않는 아주 천하고 더럽고 하찮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유는 예수님의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날 베들레헴에 아기가 몇 명이나 태어났을까요? 한 5명? 아니면 10명? 한 30명쯤 되었을까요? 몇 명이 되었든지요, 그날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 중에 우리 예수님 말고 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구유에 아기를 눕혀 놓겠습니까? 구유는 천하디 천한 물건이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에 태어난 수십 명의 아이들,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구유가 표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고 말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가 볼 것인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죠.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게 되면 그 아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딱 한 명, 우리 아기 예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유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구유는요, 천한 물건이었습니다. 짐승들이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죠. 여러분, 짐승들이 밥을 먹을 때 아주 점잖하게 먹죠. 깨끗하게 먹죠.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밥을 먹을 때 먹었다가 뱉었다가 또 먹었다가 침도 막 흘리면서 그렇게 먹습니다. 여기저기 막 다 묻히면서 그렇게 먹죠. 사람처럼 수저를 쓰지 않습니다. 주둥이를 막 들이밀고 밥통에 혀를 막 핥으면서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유를 더럽다고 생각하죠.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구유를 만들 때 금으로 만들겠습니까? 누가 구유를 만든다고 은 같은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구유는 그냥 대충 만들어서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여물만 얹을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물건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천하디 천한 구유, 그 구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나약하고 더럽고 무능한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유가 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천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은요, 비천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유처럼 아주 비천하고 무능력한 존재죠. 그러나 복음은요, 그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복음은요, 무능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함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역설적인 삶이었습니다. 천하디 천한 구유,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은요,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패배 그리고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더 이상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었고 우리의 모든 세계관을 바꾸었죠. 아무리 비천한 인생, 아무리 절망스러운 인생,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그런 인생을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표적의 삶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곳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비천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좌절하고 내가 무능력할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요, 내가 능력이 많을 때는요,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때는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죠.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밥통이었던 구유, 그 구유가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표적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삶, 나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유가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천한 구유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웠기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의 삶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탄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연약하지만 무능하지만 구유와 같은 비천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표적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날이기도 하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저는 구유에 누워 계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희생, 이번 성탄절에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바로 나를 통하여, 아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희생과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생토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표적의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